참으로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상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대를 가지고 만났는데 막상 기대감 속에서 그들을 만나보지만 우리가 기대했거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번갯불처럼 아니면 벽에 그 손글씨처럼 오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극적인 사건 아니면 대단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어떤 팡파로도 없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2000여 전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은 예기치 않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하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며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친 행위를 기념하여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한번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하며 뒤따릅니다. 일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길 위에 깔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찬양과 함성은 매우 컸으며 본문에는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분위기가 뒤숭숭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베우스에 따르면 6월절에는 약 20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대단한 광경일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무너질 듯 울렸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왕권과 다소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군중 속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군중의 현재 환호가 곧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오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타나지 않은 확실한 표적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대 때문에 그분을 영접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대했던 기대를 갖고 그분을 영접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자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영접합니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소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과연 예수님은 그들의 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불과합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표하는 선지자에 불과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군중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붉은색과 금색 옷을 입은 위대한 왕이 백마를 타고 그의 전령들이 앞서고 그의 군사들이 뒤따랐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고 바랐던 왕, 즉 그들을 전쟁으로 이끌고 미워하는 로마 정복자들을 몰아내고 유대 민족에게 권세를 회복시켜줄 왕이 바로 이런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전혀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람의 욕심과 권력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나라 또한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세속 정권의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는 그 힘에 의해 다시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은 천년을 이어온 종교적 도시이며 또한 정치적 도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는 도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며 또한 겸손과 평강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또한 군중들은 히브리어로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그들은 구원해 주기를 외쳤나요? 당연히 그들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인류를 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한 것은 왕의 환대였습니다. 그곳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갈망한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방식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왕을 맞이했으나 그들이 기대했던 전통적인 왕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이 왕은 세상 역사상 본 적이 없는 그런 유형의 왕이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이 왕은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칼이나 무력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의 힘으로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은 도래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던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즉 나귀 새끼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왕이라면 백마를 타고 웅장하게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행동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즉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도래와 왕국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라 겸손함을 상징하는 분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이를 나타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인 방법이 아닌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얻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 우리를 어떠한 권력의 억압에서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한 우리는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분을 등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지 않을까요? 이제 솔직하게 한번 우리 자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 자체로 받아들이는가, 영접하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기대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위험이 따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에 맞춰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양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조건에 따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현실은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함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조건에 따라 그분이신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요구에 순응하고 따릅니까? 만약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등지고 말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영접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 우리 각자가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전통적인 정복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오시는 전쟁의 군왕이 아니라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당나귀를 타고 오셨던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목적으로 사랑과 화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대사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사명은 증오, 보복 또는 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사랑과 화해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치거나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대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소식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화해시키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자 오셨던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종려주일에 강조되어야 하며 이날은 예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오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접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식은 우리 자신의 기대나 조건을 넘어서 그분 자체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깊은 그런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에 대한 마음을 열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분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변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방식은 오늘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을 반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강제력이나 압도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그러한 방식으로 오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은 강력한 전사로서 크고 강한 그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심판의 날에 오실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온유한 그 목자의 모습에서 정의와 심판을 집행하는 왕의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며 그분의 주권과 권위 그리고 인류 역사의 최종적인 성취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 사이의 대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깊은 도전입니다. 단순한 그 믿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깊은 도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현재 메시지인 사랑과 화해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심판과 정의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를 온 세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우리의 책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요가 아닌 확신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분께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몫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듣는 것은 때때로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를 믿으라고 권유하시며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문 밖에 서 계시며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의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으로 예수님은 우리 각자가 문을 열고 그분을 맞이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위나 힘으로 우리에게 군림하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마음의 문을 부수어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어 그분을 맞이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영접한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달하라는 부름입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굴복을 통해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부름과 메시지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의 방식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과 그분의 메시지, 특히 사랑과 정의 그리고 희생에 귀를 기울이며 이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응답과 행동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화려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심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불과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소리치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만큼 그 교회의 가치가 땅바닥에 굴러다닌 적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말하기에는 너무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화려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예수님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금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중심도 제대로 잡힐 힘들 만큼 힘겹게 타고 가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중심도 제대로 잡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겹게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께서 오셨으니 이제 새 나라가 세워질 거야. 예수께서 오셨으니 저 원수 같은 로마 권력을 부숴버릴 거야. 예수께서 오셨으니 악한 예루살렘의 종교적 그 귀족층들을 멸하실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만 며칠 못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십니다. 생각해보니 주님이 타고 가신 짐승은 전쟁터에서 타고 달리는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런 싸움판에
뛰어들 계획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며칠 만에 다 꺼져버릴 소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겸손하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